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모든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라. 19-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장입니다. 이 은사장은 성령을 나누어 주십니다. 11절에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똑같은 은사를 다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각자가 다른 은사를 주셨다면 맨 끝절에 있는 대로 기왕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성령이 은사를 나누어 주시지만 우리의 어떤 소원, 우리의 어떤 기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것을 구하면 그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지만 일방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을 때에 가급적이면 똑같은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을 때 가급적이면 더 큰 은사를 구하라. 그러면서 더 큰 것을 무엇인지를 쭉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13장에 더 큰 은사가 나올 줄 알았더니 사랑장이 나와버렸어요. 13장은 무엇을 말하느냐? 은사 자체가 크고 안 좋고가 아니다. 나쁘고 좋은 게 아니다. 이 은사를 행하는 사람 속에 그 행함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요소가 많다면 좋은 은사고, 은사를 행하는 자가 사랑이 없고 그냥 사랑의 여러 가지 한 11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랑의 모습 없이 그냥 치유나 예언이나 은사를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은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13장에, 그러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그 모든 것 안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가 은사만 추구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말씀도 추구하고 은사도 추구하고 하는 교회인데 우리가 사랑으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앞에 우리가 어제까지 배웠던 13장인데, 그리고 오늘 14장은 더 큰 은사, 더 좋은 은사는 덕을 세우는 은사일수록 더 큰 은사가 좋은 은사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일수록 좋은 은사다. 큰 은사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왜 주셨느냐? 직임적 은사든 기능적 은사든 은사를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나를 피하라고 나를 자랑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은사가 아니라 전도에 유익하게 하려고,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사를 받고 안 받고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전도의 필요고 교회에 덕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16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늘도 하지만 치유생이 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국에 지금 12개 교회가 회복되어 있어요.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 어렵고 문 닫을 만한 교회들이 12개가 지금 회복되어 있어요. 다시 전도하고 은사 받고 이 은사로 여기서 능력 받고 그걸로 전도해서 회복돼서 지금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문을 닫으려고 했던 교회가 지금 그렇게 회복되어서 잘 지내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회복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분들이 참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너무 아름다운, 우리의 그게 열매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냥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이게. 자, 여기에 은사는 교회를 해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유익하게 하려고 준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좋겠죠. 그러면 무엇이 더 좋은 은사냐? 앞에 13장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14장에는 은사 자체가 다른 사람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좋은 은사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좋은 은사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두 가지를 우리가 말하는데, 예언이 방언보다 더 낫다. 모든 은사 다 비교할 수는 없어요. 은사 중에 저 앞쪽에 소개한 예언이 제일 끝에 소개한 방언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왜 예언이 방언보다 더 낫느냐? 14장은 이 14장은 관점에서 보면 더 좋은 은사가 덕을 세워야 더 좋은 은사다. 예언은 비교적 다른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은사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은사라면, 그러나 방언은 자기 유익을 끼치고 자기 덕을 세우는 은사거든요. 그래서 내 은사, 내 덕을 세우는 것보다,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분 아셔야 돼. 내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해라. 그래서 더 좋은 은사자가 받는 상이 있을 것이고 영광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12절부터 방언은 아무것도 아니나 방언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은사가 성도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도 남 유익을 못 끼쳐도 자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익하라고 주신 것이 방언입니다. 그만두지 말고 해결책을 가르쳐줘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을 세워 방언하면 방언이 예언적 기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교회도 유익하고 자기도 유익하니까 이것을 해결책을 주는 건데, 참고로 고린도전서 14장에 읽을 때 26절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고 14장을 전체를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4장 전체를 읽을 때에 14장 그 26절 있죠. 26절을 염두에 두고 전체를 읽으세요. 그래야 14장이 오해가 안 풀려요. 오해가 풀립니다.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12장, 13장, 14장을 쓰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말이냐?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계시도 있고, 이것은 예언을 말하는 것 같아. 예언. 그 당시에 예배 때에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돼. 그 당시에 예배 때에 예언의 요소가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끼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기도 있잖아요. 대표기도가 있는데 그 방언하는 그 대표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방언을 기도하면 어떻게 알아들어요? 아무리 감사기도가 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예언이 더 풀어졌으면 저는 더 좋겠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더 많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려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려고 교회의 은사를 푸는 거예요. 예언을 자랑하고 이런 것보다 많은 사람은 안 하더라도 몇몇 사람을 예언해 주고 또 예배를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예배의 특순이 아니라 그냥 예배의 요소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방언은 있다라는 말은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때에 그 대표 기도를 해라 했더니 그런 고린도 교회 문제에 그런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라고 세웠더니 그냥 말로 대표 기도하면 될 것인데 하다가 방언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중국 방언하고 영어 방언하고 뭐 러시아 방언하고 대표 기도를 이런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나중에 통역하는 사람을 세우게 된 겁니다.
왜 그러면 통역을 세웠느냐? 통역을 안 세우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저 사람 방언 소리가 무슨 천사가 말하는 것 같다, 아름답다, 막 방언 아주 아름답게 하는 분들이 있죠. 좀 듣기 아주 우리가 옆에 들어도 방언은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분이 있어요. 저처럼 막 고함질은 그런 방언이 말고 특별하다 하면서 그 방언을 들으면서 저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막 방언하는 게 자기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라 해야 어떡하지. 그 다음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방언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대체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언에 그냥 잠자게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 좋아라 했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아니 예배 때에 기도하는데 왜 방언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통역이 뒤에 붙은 겁니다. 저 본문에 염두에 두고 쓴 것인데 12장, 13장, 14장은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인데 똑같지는 않다면 더 나은 것을 사모해라. 더 사랑이 더 많아야 더 좋은 은사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덕을 세우려고 한다면 사랑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해야 좋은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보다 이런 요소를 보았을 때, 이런 관점에 보았을 때에 방언보다 예언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럼 방언은 통역을 세워서 만약에 대표 기도를 했는데 방언으로 돌아가 버리든지 통역을 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내 기도를 아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은사가 우리가 은사를 행하려고 하다 보면 은사자가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유를 잘하는 은사자 또는 예언을 잘하는 은사자, 내 개인의 중보자라면, 내가 개인의 중보자라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자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사역하는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저는 막 그 청에 막 집회 가니까 이렇게만 좋대, 이게요 결국은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귀해 보이거든요. 귀해 보이면 이것이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참 귀한 은사를 주셨네, 이런 선에서 끝내야 되는데 자꾸 은사자들을 부각시키고 크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러니까 은사자들은 또 교만에 빠져서 내가 무엇이라고 되었나 싶어서 또 그것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고 자기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적인 방언 자체를 막으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방언을 못하게 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방언하는 사람을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분명히 예배 모임 때입니다. 예배를 모임 때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방언을 하니까, 그러나 처음에는 귀해 보였어요. 높여 보였어요. 자기를 높임을 받으려고 방언으로 떠들었어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를 귀하게 보고 높이니까 자기도 우쭐해진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예배에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은사를 행한 것이 유익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 상급이 돼야 됩니다.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데 너는 내 영광을 받으려고 했지 언제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언제 교회 덕을 위해서 지금까지 쌓았겠느냐? 너는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다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은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은사만 가리키지 이런 교훈을 또 안 가르칩니다.
은사자가 결국은 뭐예요? 브레이크가 안 밟혀. 안 하면 뭐하냐? 지금 그런 사람 많아요. 행하려고 하는 모든 은사 가운데 사랑이 있고, 아멘.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하게 하는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이것은요 13장 요약입니다. 13장 할 때 사랑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하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은사는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모든 은사는 없어져요. 결국 모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다 없어집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더 강력해지겠지요. 영원하고 영원 어떤 사랑을 추구하며 살다가 없어질 은사는 목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덕을 세우고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라는 거, 그걸 가지고. 그래서 사랑을 추구해라. 두 번째,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여기서 신령한 것은 신령님이 아니고요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할 수 없지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 벌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시합한 사람, 어떤 경기 시합하는 사람 뭐예요? 이기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더 큰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왕이면 내 은사가 더 큰 유익을 끼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무엇을 또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 뒤에 방언하고 비교를 합니다. 방언도 있고 많은 은사들도 있지만 방언하려고 하지 말고, 이 방언이 교회 예배 때에 문제가 되고 바울에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방언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특별히 예언하려고 해라. 왜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느냐? 그 뒷절에 보면 가르라는 게 나와요. 가르. 이 가르는 왜냐면, 이렇게 가르라는 뜻은 왜냐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런 접속사, 이유 접속사인데,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느냐, 이유를 말하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방언은 기도입니다. 방언은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하는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다. 저 끝에 있는 것처럼 영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비밀. 여기에 영은 성령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영이, 내가 방언 기도라는 영의 비밀을 말하는데, 성령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영은 사람을 대표로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그 산 종들, 그 산 종들이 있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되, 마침내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 사람이 레시피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사람의 영혼, 육중에서 영이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혼, 육, 3분설로 나눠지면 영혼육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영이 대표입니다. 그럼 영이 더 월등하기 때문에
열등한 혼과 육이 영이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듣는다라는 겁니다. 자, 내 영이 하나님께 자기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인데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왜 알아듣는 자가 없느냐?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등한 혼과 육은 방언 통역이 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못 알아듣는다. 통역자가 없으면 방언 통언이 와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자기가 알지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이루하는 것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방언을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방언은 하나님께 우리가 비밀을 말하는데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데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오이코스 집. 이 집은 교회입니다. 이런 가정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세운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고 권면한다라는 겁니다. 이 권면은 명령하고 좀 달라요. 권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기 말로 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하는데 방향을 결정해 주고 또 할 일을 알려주고 그것을 명령조로 해서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권하는 것, 권. 아멘. 그런데 대언이 있어요. 대언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서 전해주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서 썼어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대언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언하면 위로할 때에 훨씬 더 이것이 은혜가 되겠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러면 이건 대언이자 말씀 준 대로. 그런데 어떤 일을 결정하는 일을 예언해 줄 때, 어떤 일을 결정하는 일을 예언해 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끝내면 이것이 명령적으로 돼요. 내가 예언을 권면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예언은 사람에게 말해서 덕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언은 예언을 하면 명령조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권하는 것에 내가 이런 것이 보인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를 들어서 꼭 해라. 하면 가야 된다. 기도하고 결정해라.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예언을 받아보고 확정 받아보고 가라. 이런 선에서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사랑하는 딸아 내가 신앙하기를 원하노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렇게 대언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명령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도 어려움이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가라는 이방인 선교를 갔다가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사실 가만 40에 하나를 가만 매를 5번 맞고 감옥에 갇히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주님이 가라는 길 가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권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해 주게 하려고 다른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 말입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기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앞에 12장을 말하면서 방언이 열려야 방언 통역이 되면서 예언이 나오고 풀어지고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성령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 왜 방언을 많이 해야 되느냐? 방언을 많이 하면 성령의 삶, 능력의 삶으로 나타나요. 거기에서 많이 하고 깊이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서 은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내용적으로 앞에 계속 방언을 하다 보면 막 휴지 갖다 나도 모르게 침 닦죠. 이게 자꾸 안에 영들이 조금 이제 못 견뎌서 나오는 춤으로, 우리 옛날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삶이 능력의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이라는 책을 보면 어떤 노동자가 하나님이 목회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무를 베는 노동자인데 내가 무슨 이 벌목하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목회를 하느냐 하니까 그냥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무엇을 할까요? 성도가 없는데 기도해라. 그래서 근무 시간을 7시간을 잡고 6시간 7시간을 잡고 7시간을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나왔어. 방언이 나오니까 훨씬 기도가 좋아졌답니다. 10분 기도하다가 어려운 방언하고 나니까 이제 10분 기도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한두 시간 하는 거 훨씬 더 쉬워졌답니다. 효과적이고, 그래서 이거 효과적이네 그러면서 방언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옆집의 사람이 한 석 달 정도 기도를 하는데 부흥사가 왔는데 같이 한번 가볼래? 그래서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내가 부흥사가 왔다고 하는데 그곳에 참여해도 목회인 것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곳에 참석했는데 한 몇 개월 방언하고 그곳에 참석했는데 어떤 아줌마가 이 목발을 짚고 이렇게 끄적끄적 오더랍니다. 그 사람의 몸이 보여서 자기가 기도를 하고 거기 참여했는데 어떤 사람 목발을 짚고 찔떡 아줌마가 오더래요. 아멘 좀 해봐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옆 사람 자리에 가서 발을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사람이 만졌대. 이 아줌마가 몸이 안 아프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 강사는 내려오고 그 사람이 집회를 강사가 돼서 집회를 이끌었대요. 자, 그 체형 내용은 간단합니다. 방언은 많이 하면 축기가 일어나요.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방언을 막 할 때에 그냥 방언할 때만 20-30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간씩 한번 해보십시오. 영이 빠져나가. 그리고 축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들의 집이 깨어지고 세력이 이뤄지고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된다고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자기도 모르게 영들이 빠지면서 원래 그 사람이 볼 사람인데 원래 눈으로 볼 사람이고 예언할 사람인데 이 귀신이 못 보게 틀어막고 영을 틀어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영이 빠져나가면서 계속 방언을 기도하니까 영이 못 견뎌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보이고 들리고 은사가 열리는 거예요. 방언을 많이 해서 은사가 열리고 또 다른 은사로 열어진다면 자기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 6절. 하여튼 오늘 이거 끝내야 돼. 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배 시에 어떤 사람이 기도를 시켰더니 방언이나 방언 찬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의 도리 같다. 근데 여러분 방언 찬양하는 사람 있잖아요. 방언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눈 감고 한번 그런 사람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달리 보여. 이야, 영성이 있어 보여. 이렇게 하니까 자기 덕이 되잖아요. 자기 혼자 덕을 세우려고 은사를 받았느냐? 그러면 예언은 개인 방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예배 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예배를 전제하에 이것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방언을 많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니까 이것이 많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라고 보았을 때 사람들이 모임입니다. 모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이라고 보았을 때에 이 공동체가 덕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내가 사역하는 걸 보고 임파테이션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이분 손을 한 5분간 찾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알아서 자기가 은사를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해줬더니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은사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메마른 강물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은사가 풀어진 교회는 이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 영광을 높이고 자기 덕을 세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위에 사람 없고 자기 밑에 사람 없고 은사를 통해서 돈벌이하고 은사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낸다면 이런 은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주 효동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은사자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선한 은사자가 일어나서 은사를 통해서 나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한국 교회를 더 유익을 주는 귀한 은사가 있는 그런 교회로 힘있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부터 또한 82차 치유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오직 영광만을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 성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잘했다 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귀한 은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